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찬미 252장 1절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늘도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신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에 전하라. 자, 이제 우리 기도력에도 작년 기도력 있고 어린이 기도력이 있죠. 어린이 찬양 하나만 또 수박이라는 찬양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겉만 보면은 알 수 없는 너 정말 신기해. 바늘 자르면 이제 보이네 빨간 주스가 하늘 사랑 가득 담아서 정말 무거워 쿵 보다 큰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수박을 보면 겉만 보면 알 수 없죠. 그 속에 겉만 보면은 알 수 없는 너 정말 신기해. 우와 바늘 자르면 이제 보이네 빨간 주스가 하나님 사랑 가득 담아서 정말 무거워 쿵 보다 큰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짠! 예, 이런 오늘은 예수님 예찬이라는 시를 먼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를 많이 썼는데요. 예수님 예찬이라는 시는 엄청 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짧은 끝부분만 오늘은 낭송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찬 빗결 매섭게 몰아치는 강추위 날엔 오늘처럼 엄청 춥죠. 예수님이 나의 따뜻한 아랫목 벽난로 따끈따끈한 화롯불 그분은 캄캄한 밤 온 방을 비춰주는 하얀 등잔불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감미로운 음악 그분은 가장 감동적인 눈물 온 인류의 대표 선수 나의 대표 선수 그분은 나의 이불 나의 옷 나는 늘 행복하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니 항상 행복하다. 네, 그 다음에 오늘은 예수라는 시를 발표하겠습니다. 빗결 황영희 예수 그대의 이름만으로도
이 작은 가슴은 설레임으로 두근거리며 심장은 멎는 듯 합니다. 그대의 목소리는 즐거운 음악과도 같아 이 작은 가슴에 형언할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그대는 가장 매혹적으로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는 그대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다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 나의 사랑, 나의 피할 바위시여. 그대의 다가옴은 새벽 안개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이 작은 들국화 꽃잎 끝에 영롱한 이슬을 만드셨습니다. 어둡고 지리한 겨울을 보내고 밝고 화사한 꽃의 미소 사이 꽃향기를 헤치고 나의 사랑이여 눈부신 봄의 들녘을 함께 거닐어요. 님의 맑은 호수에 이 작은 꽃잎을 모두 뿌리어 아름다운 무늬로 술을 놓으리이다. 맑고 높은 산 평화로운 초장에서 어린 양으로 둘이 하나이 되어 날마다 아름다운 그림을 창조하여이다. 아멘.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쓴 시들입니다. 제가 시인 등단한 지 23년째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짓고 싶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율법, 빗결. 예수님은 살아 움직이는 율법, 온종일 그분을 묵상하고 탐구하며 그 모본을 따라 살고자 그분의 사랑이 병자를 치료하게 했고 말씀을 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게 했고 그분의 끓는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도다.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 참으로서만 다른 죄 버릴 수 있음을 내가 하루 종일 주를 묵상하나이다. 주를 탐구하는 마음 넘치네. 예수님은 살아 움직이는 율법, 새 언약은 율법을 가슴에 새기는 것,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 살리시는 일, 병자 치료해 살리시고 배고픈 자 먹여 살리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사람 영원히 살리셨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우리 장숙 집사님께서 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로 재림이 임박한 소식과 징조를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임박한 재림의 징조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온역으로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봅니다. 또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고요. 화산 폭발, 기근, 산불, 환경 문제 등이 기후변화를 기후변화 회의를 하면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신세계 질서로 가고 있는 징조가 보입니다. 또 뉴스타트 이 식생활 권면은 뉴스타트 8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 중에 누트리션, 엑서사이즈, 워터, 선라이트, 템퍼런스, 에어, 레스트, 트러스트 갓 중에서 누트리션을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 마중에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첫째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품성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은 지성소 시대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의 도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여기 너무 뜨거워요. 셋째로 매매 금지 대비하여서 시골 생활 준비하여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넷째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큰 해침을 전파하는 일이고요. 다섯 번째, 식생활과 음식물 권면에 순종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재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화이트부인께서 쓰신 예언의 신,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서 20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재림 교우님들이 다른 거는 고기도 안 먹고 이렇게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20장 조미료 중에서 양념과 조미료 그 부분이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책의 555라고 쓴 번호를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양념들은 소화 작용을 파괴한다. 그 다음에 양념은 본질상 해롭다. 겨자, 고추, 조미료, 피클, 기타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것들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에 열을 주고 피를 불결하게 한다. 우리가 유튜브에 황성수 의학 박사를 검색해 보면요. 목숨 걸고 편식하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려온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요. 모든 질병에 같은 처방을 쓰고 계세요. 거기에서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끊고 현미 잡곡밥과 채식을 하고 과일, 곡식, 채소, 견과만 잘 먹으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이나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고 지금 이제 그분이 병원을 차리고 거기서 임상 실험을 하면서 환자들이 며칠 만에 막 낫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도 건강 기별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도 모든 성인병과 여러 가지 질병에서 이렇게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잠깐 하자면요. 우리 식생활 권면대로 순종하여서 제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 치유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발뼈가 이제 연수원에 가서 연수원에가 아니에요. 외국에서 생활할 때 계단이 6층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때 발뼈가 탈골돼서 3개월간 통증으로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셨고 또 귀가 아파서 이렇게 손톱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긁었는데요. 상처가 나더니 거기서 진물이 나오고 그것이 몇 년, 한 3년 동안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갖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생활 권면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이 귀에 병원에서 약을 주는 거 아무리 6개월을 발려도 안 되고 1년을 발려도 안 나요. 그러면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안 낫는 병이라고 평생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 식생활 권면대로 순종하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다 났어요. 그리고 연수원에서 산을 이렇게 산책 시간에 등산하다가 산에서 막 길을 3명 사모님들이 같이 연수받고 올라가다가 3명이 같이
길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헤맸는지 그 뒷산이 깊은 산이더라고요. 거기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계곡만 따라오면 되겠지 하고 계곡을 따라서 아무리 1시간, 2시간, 3시간 넘게 걸어도 끝이 연수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저쪽으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한번 등성에 올라가서 한번 밑에를 보자 해갖고 등성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큰 뱀이 이렇게 빨갛고 까만 줄무늬가 가로로 있는 그 뱀이 이렇게 굵은 뱀을 만났어요. 독사 같은데 그게 보통 뱀은 사람 소리가 나면 도망가잖아요. 절대 안 도망가고 탁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둘이 먼저 막 지나갔어요. 뱀 옆으로. 근데 저 혼자 뱀하고 남은 거예요.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정말 무서운데 거기를 지나가서 이제 산등성이로 올라가고 가는 길에 막 찔레 덩굴 막 이런 거 막 가시 덩굴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녁 7시쯤 돼갖고 깜깜하기 바로 직전에 도착했는데 진짜 발 한 걸음 뛸 때마다 기도하면서 밤중에 되기 전에만 도착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밤에는 무서운 산짐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7시쯤 됐을 때 도착을 했는데요. 그 조금 전에 제 발목이 부러졌어요. 새끼 발목이 아니라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막 부축을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도착했는데요. 그때 제가 2달 동안 이제 반기부스를 하고 병원 치료나 약이나 뭐 주사는 안 맞고요. 그냥 반기부스만 딱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발을 내리면은 밥 해 먹고 교회 가고 뭐 피아노 치고 하면은 발이 부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 밥 해 먹는 거나 교회 가는 거 그때 빼고는 이렇게 발을 올리고 있었는데 올리고 누워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2달을 보냈는데 또 발이 붙은 것 같아 발가락이. 그래갖고 또 방문을 갔어요 목사님하고. 근데 방문을 가는데 낮에는 농사철이 바쁘니까 밤에 갔어요.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깜깜해갖고 나무에 탁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또 넘어지면서 그 자리가 또 이게 약하니까 거기가 또 부러졌어요. 발가락이 오른쪽 발가락 새끼 끝에서 2번째 약지 발가락이 부러져 갖고 또 2달 동안 겨우 밥 해 먹고 교회만 가면서 이 말씀을 계속 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붙었다 하고 또 어디를 갔다 오는데 또 콱 넘어진 거 돌뿌리에 걸려갖고 그 자리가 또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2달 6달을 제가 말씀에만 파묻혀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저희 모든 죄를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회개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회개를 하고 뭐 쌀을 143만 원어치 뭐 진도에서 우렁이 쌀 유기농 쌀을 사가지고 막 여기저기 고마운 분이나 신세진 분이나 미안한 분이나 막 붙이고 또 사과도 한 50만 원어치 사서 막 보내고 제가 마음에 정말로 하나 양심에 한 게 없이 그렇게 회개를 하고 또 냉장고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 이런 음식물 관한 권면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그게 또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대로 살지 못한 거 막 회개하게 하시는데 냉장고 청소를 막 해야 되는데 김장을 막 빨간 고춧가루 넣고 막 한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밤에 일어나서 다 헹구고 또 계란이 있어요. 그래서 계란도 이제 마지막 때는 안 먹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게 생각이 나서 또 갖다 몰래 막 강물에다 갖다 던져서 버리고. 예, 제가 막 누가 보면 또 말릴까봐 막 밤중에 혼자 막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빨리빨리 회개하라 이런 음성을 주셔갖고 책 읽거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발가락이 싹 붙고 이제 다시는 아프지 않았어요. 또 뭐 허리가 세로로 1, 2, 3, 4 요추가 부러지고 가로로 옛날에 부러지고 그랬던 것도
주사 하나 안 맞고 입원하지 않고 약 하나 먹지 않고 그냥 복대 하나 딱 하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교회 가서 반주도 하고 다 밥해 먹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어요. 병원에 보통 제가 의생병원에 근무해봐서 알아요. 거기 정형외과에 있었는데 허리 부러지면 무조건 통기부스 여기부터 여기까지 허벅지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소대변 다 받아내야 되고 주사 달고 살아야 되고 제가 근무를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 복대를 딱 하고 움직이면서 살으니까 한 달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졌어요. 제가 또 식생활 권면대로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2달 지나니까 다 붙었어요. 한 달과 2달 사이에는 뼈가 움직이면 덜그덕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2달 지나니까 딱 붙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움직여도 하나도 덜그덕거리지도 않고 통증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지름길이다. 그거를 제 몸속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건강 채식 채식 요리를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하려고 매운 양념 쓰지 않고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쓰지 않고 건강식을 준비해서 어떤 분이 또 저하고 같이 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집사님이.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또 다시 그 양념과 조미료 20장으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잦은 화이트부인의 글이에요. 나는 잦은 대륙 횡단 여행 중에도 나는 식당들이나 식당차들이나 호텔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거기서 준비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음식들은 소금과 고춧가루들을 많이 쳐서 거의 견딜 수 없는 갈증을 일으킨다. 그것들은 위장의 섬세한 피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킨다. 염증 수치 높은 분들 있죠? 이렇게 식생활 권면에 순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식탁들은 각종 자극하는 것들이 없는 건강에 좋은 음식만 있어야 한다. 양념과 여러 가지 조미료를 쳐서 준비한 음식이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일으킨다. 또 562번 읽겠습니다. 조미료는 처음에 위장의 부드러운 피막을 자극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섬세한 피막의 민감성을 파괴한다. 피가 뜨거워지며 동물적인 성질이 일어나게 된다. 동시에 도덕적 기능과 지적 기능들이 약화된다. 그러므로 저열한 정욕의 종들이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건강한 양념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먹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죽염, 천일염, 우리가 맛을 내는 거는 소금을 간을 잘 맞추면 맛이 잘 난다 그래요. 김치 담글 때도, 백김치 담글 때도 이렇게 간을 잘 맞으면 연수원 식당에 그 김치가 백김치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리고 꿀, 원당은 사탕수수를 그대로 이렇게 즙을 짜서 말린 거예요. 참깨, 들깨, 깨소금, 들깨가루, 그다음에 들기름, 참기름, 냉암소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물을 묻혀갖고 싸가지고 보관하면 오래 가고요. 비트즙, 과일즙, 다시마, 버섯가루, 버섯, 토마토 캔닝, 레몬즙, 깔라만시즙, 또 저 남해 가니까 뭐가 있죠? 유자를 한국의 레몬같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구연산, 견과류 가루, 콩가루, 팥녹두는 외국에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살아보면요,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녹두를 푹 끓여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 야채, 파란 야채 무슨 이름이 뭐더라? 그
야채를 뒷곁에 심어놓은 야채를 잎사귀를 따다가 넣고 끓여갖고 그거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그게 반찬이 되고 건강에도 좋은 그 녹두 야채 반찬이 됩니다. 그다음에 채수를 내서 국수나 수제비나 뭐 옹심이 할 때 채수를 내서 쓰는데요. 채수는 다시마만 해도 좋고요. 다시마, 무, 버섯,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도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고기와 양념을 많이 한 다른 종류의 진한 케이크와 설탕 조림들을 마음대로 먹도록 식욕에 방종한 사람들은 간소하며 건강에 좋고 자양분 주는 식물을 즉시로 맛있게 먹을 수 없다. 그들의 입맛은 너무 변질되어 과일들과 간소한 빵과 채소들로 된 건강에 좋은 식사에 대한 식욕이 없다. 건강을 파괴하고 성질을 괴팍하게 하며 이성을 흐리게 하는 양념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또 진미와 진한 양념류를 거절하는 것은 사역자들이 실제적인 건강 개혁자들이라는 것을 입증함. 거절하라고 그랬습니다. 엘렌 G 화이트 가정에는 양념들이 사용되지 않았다. 부록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5번 빵을 만드는데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은 해롭고 필요하지 않다. 소다는 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때로는 전신을 중독시킨다.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로 부풀린 핫 비스켓은 우리 식탁 위에 절대로 놓이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장 양념과 조미료 요약한 건데요. 양념은 위장을 자극하고 비정상적인 갈망을 일으킨다. 허약한 증세의 한 원인이 차, 커피, 담배, 민스파이, 양념이다. 그 다음에 소금은 많이 먹지 말고 과일을 많이 먹으라. 피클과 식초는 양념은 본질적으로 해롭다. 겨자, 고추, 조미료, 피클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에 열을 주고 피를 불결하게 한다. 식초에 대해서도 썼는데요. 기름과 식초로 만든 샐러드는 위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 소화되지 않고 부패한다, 썩는다. 결과로 피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며 불결해져서 간장과 신장에 고장이 난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재림 준비와 건강 개혁에 대해서 원주 소방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관내 화재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갈강에서는 화재 위험 요소 사전 제거로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너 단열기구 주변 가연물 제거. 둘째, 열선 피복 상태 발입 및 가연물 제거. 노후 열선 주체. 편집하시면 돼. 외출 및 취침 시 환생이랑 편집하실 수 있죠? 항의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최근 관내 화재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화재 위험 요소 사전 제거로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일러 단열기구 주변 가연물 제거. 둘째, 열선 피복 상태 할인 및 가연물 제거. 노후 열선 주체. 셋째, 외출 및 이거 코드를 빼요. 전기선을 빼봐. 전기선이 뒤쪽에 있어갖고 이렇게 빼면 됐다. 그 지금 전화기로 들어온 것 같은데 전화기 일단 코드를 빼버릴게요. 네, 시작하세요. 이건 내가 편집할 테니까. 네. 또 빗결 시조 파동이라는 시조를 썼는데요.
지성소 예수님이 번제단 희생제물 예수님 뜰을 지나 첫째 칸 하늘 성소 중보를 마치시고 영광의 지성소에서 조사심판 하시네. 그 다음에 2장 식생활과 음식물 권면 2장 식생활과 영성에 대해서 제가 썸머리를 했습니다. 요약을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부절제는 죄이다. 성화될 수 없는 때 고의적인 무지는 죄를 증가시킨다. 육체적인 법칙에 불순종함이 정신에 끼치는 영향. 진리를 올바로 평가하는데 식사 습관이 미치는 영향. 분별력과 결정에 식생활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감화력과 유용성에 끼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책을 꼭 읽어보시고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낭독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2장에 보면은 목사들의 특별한 책임과 유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식생활과 승리하는 생애와의 관계, 도덕과 식사와의 관계, 편만한 타락은 제어되지 않은 식욕의 타심, 단순한 식사의 영향, 절제는 도덕적인 제어에 도움이 됨.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33번 참된 절제와 그에 따르는 축복에 대하여 바벨론 궁정의 선지자 다니엘과 그의 동료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주는 것보다도 더 함축적이고 더 강력한 예증을 다른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절제했을 때 다른 박사나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가 뛰어났죠?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건강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고 살아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려면 다니엘처럼 정말로 식생활 권면에 순종해서 건강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발달하는 세대는 식욕을 유혹하는 매력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금 젊은 세대들 얼마나 먹을거리, 유혹거리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대도시에서는 각종 형태의 방종이 쉽게 이루어지며 심령을 유혹하고 있다. 다니엘과 같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절제 습관의 보상을 거둘 것이다. 그들은 보다 많은 육체적인 원기와 증가된 인내력과 더불어 긴급한 경우에 인출해 낼 수 있는 적립은행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처럼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나중에 환난 때나 어려움 있을 때 지금 건강을 저축해 놨다가 그때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4번 이 훈련 학교에 있는 그 청년들은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기로 정해져 있었다. 임금의 명령이었죠. 다니엘은 오래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결과야 어찌 되든지 자신의 고결함을 위하여 굳게 서기로 결정했다.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다니엘 1장 8절. 35번 나에게 보여주신 화이트 부인에게 보여주신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한 부분이며 건강개혁이 셋째 천사의 한 부분이며 기별의 한 부분이며 팔과 손이 인간의 몸에 관계되지
붙어 있듯이 그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위대한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기를 요구하신다. 아멘. 37번. 건전한 원칙을 따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망쳐놓았다. 건강개혁이 계속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그 결과 영성의 큰 부족으로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신다. 큰 기회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개혁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가도록 허락할 것인가? 아까 황성수 박사님은 우리 교인이 아니세요. 근데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지 그들보다 우리가 그들이 앞서가도록 허락할 것인가? 허락해야 되겠습니까? 38번.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몫을 잘 이행하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무엇을 마실지, 그리고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통찰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멘. 39번.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거하는 원칙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결코 절제하는 자가 될 수 없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녹은 사람은 절제가 쉽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제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겠죠. 네. 그리스도께서 내부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변화된 지성의 지시하에 외부로 나타날 것이다. 아멘. 40.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요구에 가깝게 표준을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에 배치되게 살고 있는 자들이 친구나 친척들의 소원에 따르고자 그들의 행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는 표준을 높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살아서 재림을 맞이해야 될 우리들은 살다가 죽고서 나중에 부활해서 재림을 맞이할 자들하고는 표준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41번. 나는 건강개혁의 주제에 관한 기별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화이트 부인이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개혁의 원칙에 대하여 그들이 전에 가졌던 충성에서 퇴보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재림교회 교우님들이 퇴보했나요? 42번. 그대가 건강개혁의 원칙을 지킴으로 이르러 오는 축복을 그대의 생애와 가정에 가져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하여 주신 빛을 반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 건강기별을 반대하면 다른 사람까지 방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보했다는 것, 건강개혁 그 기별이 원칙이 퇴보했다는 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요. 1964년도에 우리 재림교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기별이 막 있어서 사람들이 신실한 분들이 또 이렇게 산으로 입산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박달재로 우리 천안 성남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고 또 우리 당숙 아저씨는 우산이로 이사 가시고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가 친척 집에 이렇게 당숙 부님 집에 가끔 가다 가보면은 고춧가루 하나도 안 드시고 얼마나 건강개혁을 잘하시는지 고기는 물론 안 드시고 생선도 냄새도 없어요. 그렇게 건강개혁을 철저히 하시고 그 대신에 고추장을 담으셨는데 고춧가루 빼고 하얀 고추장을 한 독을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고추장 담는 거랑 똑같이 담는데 고춧가루만 뺀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로 밥을 비벼 먹고 막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처럼
다시 재림이 가까운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많이 퇴보했죠. 그래서 저부터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43번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건강개혁에 관한 기별을 주셨다. 주님은 그 빛을 방해하는 노선을 취하는 당신의 종들을 지지할 수 없으시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이 건강개혁의 기별에 반대되게 행할 때에 불쾌히 여기신다. 아멘. 아멘. 44번 목사들이 절제 생활에 관하여 교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들은 먹고 일하고 쉬며 옷 입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제가 여기 우리 안옥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신데요. 건강기별 그 식생활 권면 원칙대로 순종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기가 막혀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예, 얼마나 훌륭하신지 정말로 많이 배워야 돼요. 45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 천사는 말했다. 그대는 건강개혁에 걸려 넘어졌다. 그대에게 그것은 진리에 덧붙인 불필요한 부록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진리의 일부이다. 건강개혁은 진리의 일부이다. 주님은 지원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군대에 들어가라고 하신다. 병든 남녀들은 건강개혁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만일 주의하여 먹고 의장의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과식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건강을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협력하실 것이다. 아멘. 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옛날 그때 64년도에 재림 맞이 준비했던 그 당시와 같이 우리도 재림 기별을 이제 듣고 재림의 징조를 보는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새 초기문집을 읽는데요. 그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대쟁투에 기록된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대쟁투에서도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사건들이나 대쟁투에서도 세 천사의 기별이 나와 있지만은요, 이 초기문집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윌리엄 밀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밀러에게 성경을 믿지 않았던 한 농부 밀러의 마음을 움직여 예언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자주 그 택함을 입은 자를 방문하여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추어져 있던 예언들을 깨닫도록 그의 마음을 인도하였다. 그는 진리의 사슬의 첫 번째 고리를 포착하게 되어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는 성경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의와 찬사로 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2300주야를 연구했죠. 다니엘서에서. 그래가지고 밀러는 도처에서 위선과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지금도 그렇죠. 도처에 위선과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가 덮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의 소와 일터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도록 부르신 것처럼 밀러를 그의 농장으로부터 불러내셨다. 그래서 그는 농사하는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밀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언을 통하여 청중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끌리게 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저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노력함으로 힘을 얻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함으로
오심을 준비하게 했던 것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조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였다. 나는 다시 사도 시대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취하실 특별한 일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다. 사단은 이 일을 방해하기로 작정하고 그의 종들로 하여금 요한을 없애버리도록 계획하였다. 그래서 요한을 구해내는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은 심히 놀랐으며 기름가마에서 요한을 건져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와 요한과 함께 하시고 예수에 관하여 그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요한을 없애려 했던 자들은 두 번 다시 그의 생명을 건드리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예수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도록 내어준 바 되었다. 요한은 원수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즉시 외로운 섬으로 유배되었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천사들을 보내어 그에게 지상에 일어날 사건과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쳐야 할 형편, 교회의 배도와 만일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마침내 승리할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죠. 요한은 그들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함으로 단련을 받고 희게 되어 마침내는 승리의 정복자로서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교회가 마침내 승리할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던 천사의 얼굴은 기쁨과 넘치는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모호한 점이 많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실로 이 책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별한 유익을 위하여 계시된 것으로 저들의 바른 자세와 의무를 깨닫게 해줄 것을 보았다. 윌리엄 밀러의 마음이 예언에 이끌리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요한계시록에 대한 큰 빛을 그에게 주셨다.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한다면 요한의 계시들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밀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잘 조화됨을 보여주심으로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두려운 말씀의 경고에 유의하도록 하셨다. 윌리엄 밀러가 그의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동행하였다. 그는 확고하게 서서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에게 맡겨진 기별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죄로 물든 세상과 냉담하고 세속적인 교회는 즉시 그에게 대항하여 맞섰으며 그는 기꺼이 그들로 인해 오는 고민과 고통과 위험을 견디어 내야 하였다. 반대를 많이 했대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고 사단과 그의 천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지라도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원한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였다. 여기저기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밀러가 전했는데요. 화이프님께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인지 초기 문집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절로만 읽으면은 잘 이해 못할 것들이 이 초기 문집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1843년 당시 외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백성들을 깨우쳐 저들로 하여금 진리를 찬성하는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편에 가담하든지 결정하도록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기별이 윌리엄 밀러가 연구한 그 기별이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전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림운동이
미국을 포함해 전 유럽까지 막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으로 반대했어요?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으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밀려가 전하는 기별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별인 것을 그때는 못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재림인 줄을 알고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 기별을 환영하고 찬성하는 사람들로 다 이제 판단하시고, 또 반대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별이 잘못된 것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기별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별이라는 걸 그때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극소수의 목사들만이 하늘로부터 온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 목사님 중에서 극소수만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그 사업은 교역자가 아닌 평신자들에게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났죠. 어떤 이들은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농장을 벌였고 다른 이들은 공장과 상업을 그만두었다. 심지어 어떤 전문직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전문직을 떠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인기 없는 사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목사들은 스스로 품고 있던 분파심과 감정을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였다. 어떤 목사님들은 함께 연합해서 재림운동에 같이 힘을 합쳤다고 합니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회개를 해야죠.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이 괘씸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척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그 같은 증거와 감동적인 경고에도 굽히지 않았다. 완고한 자들은, 반대하는 자들은 아무리 어떤 말씀을 경고해도 굽히지 않았다.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게 했다. 재림의 날짜가 막 정해지고 그것을 전파하는 재림운동이 1843년, 42년, 41년 막 그때 일어나니까 44년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가 전파하는 진리를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의 종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 이 기별을 선포하였다.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요한처럼, 침례 요한처럼 이 엄숙한 기별을 전파한 자들은 도끼를 나무 뿌리에 대어놓고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강요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기별을 막 전했죠. 그들의 증거는 교회의 주의를 불러일으켜 그들로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는 엄숙한 기별이 발하여지자 그러한 교회들과 연합해 있던 많은 무리들이 그 치유하는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타락상을 깨닫고 깊은 회심의 눈물과 심한 영혼의 번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 회개하라는 기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정말로 옛날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갖고 회개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지금까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단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기별뿐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기별이라는 것을 이 초기 문집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이 외침에 합세하여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이 외침에 합세하여 더 크게 외쳤다. 정한 시기를 전파하는 것은 강단에 서는 목사로부터 가장 무모하고 악독한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반발을 샀다. 앞으로도 우리가 재림기별을 외치고 재림운동을 하면 반발을 살까요? 예,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예. 반발을 샀다. 위선적인 성직자들과 비난을 일삼는 자들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은 예언적인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표적을 지적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도무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예수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면서 양떼를 돌보던 많은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으나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들은 그분이 앞서가신 겸손한 길을 따라 걷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비그리스도인적 생활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진리가 힘있게 전파되어 백성들을 자각시키자 사람들은 옛날의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거짓 목자들은 진리와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그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듣기 좋은 말만을 설교했다. 그들은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하고 반대의 사실을 외쳤다. 안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은 그들이 가진 육신의 안락을 박차고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헌신하지 않은 목자들의 옷은 영혼의 피로써 물들여져 있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책임이 무겁고, 제가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저도 핏값을 찾는다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목사들은 오히려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을 방해하였다. 영혼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려졌다. 설교자들과 백성들은 합세하여 하늘에서 온 이 기별을 반대했으며 윌리엄 밀러와 그 사업에 함께 연합한 자들을 핍박하였다. 그의 가마를 막기 위하여 거짓 증언들이 나돌았으며 어떤 때는
그가 청중들의 가슴 속에 분명한 진리를 심어주며 하나님의 권면을 확실하게 선포한 후 집회 장소를 떠나 돌아갈 때 어떤 이들은 그의 무서워요. 그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하여 잠복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를 보호하여 성난 폭도들의 사이를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였다. 그의 사업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추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면 더 쓰겠습니다. 오늘은 또 찬양 아까 하던 거 2절 3절 마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52장 2절 영광의 그날이 오며 온 세상도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신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잇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오른쪽에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며 천주가 하나리 빈지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들아 영광의 왕 오신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별 속에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3절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682장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미가 682장. 잘 이렇게 모르는 거라서 몰래 찾아온 아침 이슬처럼 몰래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주님의 빛과 향기에 감겨 나는 어느새 사라지고 682 주님의 빛과 영광만 밝게 내 안에 가득하기. 자, 2절 하겠습니다. 2절은 없는데요. 제가 작사를 했어요.
2절 제가 할게요. 산새들이 부르는 감사 찬양처럼 한들 한들 부드러운 들꽃 미소처럼 주님께 감사 기쁨이 넘쳐 나는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 찬양만 가득 내 안에 가득하기. 이게 3절, 4절, 5절, 6절까지 제가 작사는 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마칠게요. 이 지구 역사를 처음부터 재림 때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재림 후에도 또 재림 후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1844년 당시에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다니엘 기별을 깨닫고 재림을 선포했던 당시에 신자들이 그 기별을 듣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야곱의 환난 때에 죄가 생각나면 절망한다고 하였사오니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의 도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지성소 시대에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밤이고 낮이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나 자신이 서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회개하여서 죄의 도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엄숙한 시대에 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